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우리 윤대명 원장님께서 진정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윤대명 원장님은 다 아시다시피 바이블 동서남북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당진에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연합으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말씀으로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대명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200억 광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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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 주일에 멋진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멋진 휴가 하러 왔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바이블 동서남북을 막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또 바이블 동서남북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줘가지고 필드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저는 뭐 바이블 동서남북 어디 오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 위성방송에 방송도 해야 되고 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또 섬겨야 되고 1인 뭐 5, 6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가지고 이제는 뭐 세미나 해달라는데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 같습니다. 8년도. 그 한국에 뭐 한 달 반을 세미나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도저히 방송도 해야지, 교재도 만들어야 되지,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지, 사역도 해야지, 또 뭐 개인적으로 또 1대1로 막 전화로 또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세미나 날짜를 잡아가지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일어나면 뭐 어지럼 정도이고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는 것 같아.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뭐 환경을 보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면에 한국에 올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미국에서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까지 너가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너는 멋진 휴가 보내고 춤만 춰라. 이것이 내 마음에 그냥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귀로 음성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 마음에 그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가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너는 멋진 휴가 보내고 춤만 춰라. 또 이제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차가 대기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대표가. 그래서 대기돼 가지고 대구로 갔어. 대구 동신교회라고 있더만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합동 측에. 그런데 대구에 그 많은 목사님들 안 모인다는데 많이 모였어. 막 이렇게 막 여기서 기도하다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데서 의자를 뒤에 갖다 놓으면서 막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보지 않고 여기서 이쪽 부분이죠.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너가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너는 멋진 휴가 보내고 춤만 추라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 눈에 눈물이 쭉.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딱 서서 첫 마디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미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멋진 휴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 8, 90명의 목사님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역사할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다니는 곳곳마다 태안 일기입니다. 그것도 한 8, 90명만 오셨어요.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멋진 휴가라는 거죠. 태안 갔다가 서울 왔다가 일산 갔다가 강릉 갔다가 광주 갔다가 목표 갔다가 뭐 대구 갔다가 이렇게 막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멋진 휴가입니다. 그때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여기에 선 것입니다. 그 멋진 휴가 주었는데 나의 하나님 불러야지요. 그래서 오늘 종일 나의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자 부릅시다. 주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0억 광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제가 바이블 동산 사역에 18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디든지 다니면
꼭 그들의 특별한 어떤 찬양이 있다더라는 거요. 그래서 나도 이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탄절의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목사님들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어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믿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 뒤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좀 특이하잖아요. 딴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분은 좀 고개를 약간 이렇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창조과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보고 원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충격을 받고 지금도 내 가슴에 아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마중물이 있으니까. 그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1바퀴 반을 돈대. 지구 7바퀴 반이. 빛의 속도가 1000원 1초야.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야. 빛의 속도가. 이것이 1년을 가는 거야. 1년. 7바퀴 반을 도는 이 속도로 1년을 가는 그를 1광년이라는 거야. 1광년. 와. 1광년은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걸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도 아니고 365일을 주행을 했으니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벌 만환경으로 별을 비추어 갔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그 별이 땅에 모래만큼 떠 있는 게 별이랍니다. 별. 그래서 별을 허벌 만환경 비추어 봤는데 수많은 별을 지나고 또 지나고 이 허벌 만환경에 잡힐 수 있는 끝의 별하고 내가 있는 여기하고 거리를 측정을 했대. 그 측정한 거리가 140억 광년으로 측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1광년도 계산이 안 되는데 140억 광년, 허벌 만환경이 볼 수 있는 그 별 끝에 하고 내가 있는데 14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드신 분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우.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14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부드러워. 그래서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넣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0억 광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이 땅에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하고 님을 좀 길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한 그것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또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런데 제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이블 동서남북을 법정에도 세우고 1억 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바이블 동서남북 가족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금년 12월 1일 날 저 당진 영덕 고속도로 선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심어 놓으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 자, 오늘 진정한 성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그때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했어. 구약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을 보내준다 했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미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있는 시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모든 시대의 이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려 한다는 것은 이 호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외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 아래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다윗이 나오는 거 있죠. 이 유명한 다윗이 지금 보니까 3번 나오네요. 저 계속 보겠습니다.
집으로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한 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하러 가는, 배가 불러서 가는, 이렇게 있는 이 임신한, 잉태한 이 여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호적할 때. 그때는 뭐 택시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그냥 가고 움직이면 되지만은 배를 남산같이 해가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베들레헴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자, 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뭐 성탄절도 못 드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제 성탄에 회복이 되었는데, 저 이때 보려 8절에 나오는 이때도 보면은 나라가 뭐예요? 로마에 앞져 있었잖아요. 무질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목자들이 양들을 이제 좀 몇 마리 놓고 이제 양, 예, 35장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레갑 족속 교훈에 대한 얘기요. 레갑 족속은 집을 짓지 않아, 포도주를 먹지 않아, 양들을 최고로 잘 기르는 그러한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절대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집 짓지 않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가지고 양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리는 이런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만 그 성지순례에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럽니다. 이 목자들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레갑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분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최고로 잘 기르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용으로 드리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 물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목자들에게 보이냐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심이 서 있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금방 애굽으로 간 건 아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늘 그럽니다. 메시지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딴 거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임종할 때 녹음한 거를 또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신앙하는 그대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더라. 초라한 성탄절, 그 목자들의 성탄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비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둠에 말이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크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있어요. 다윗의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저는 성경의 두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이야. 바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모델이야. 왕들 얘기할 때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갔다. 남쪽에는 다윗이라네. 다윗이 모델이야. 악의 모델이 여로보암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바로 선 왕,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다윗 언약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다 했어.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다 했어. 저는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바이블 동산 성경을 만들 때 읽다 보니까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바이블 동산 성경을 만들 때 요절을 찾아가지고 막 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거기에 윤대명이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막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은요 별로더라고. 너 혼자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 막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세계라. 계시록 22장에 가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이러면 유명한 거 됐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가면 다윗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뭐요? 최고의 왕인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하는 것 같잖아요. 왕 중에 이 땅에 있을 때 왕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최고의 왕 다윗인데 그 다윗을 통하여 진짜 최고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뒤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왕.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류의 답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이 떡집이 뭐예요?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생명의 떡, 영적인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했어요. 만나.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떡.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윗은 최고의 가장 유명한 왕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고 베들레헴은 떡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영적인 떡, 구원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말구유가 나오는데 구유는 어디에 보니까 상징적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또 양의 밥통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말의 구유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풀어서 얘기한 거 보니까 말밥통이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밥통이. 그 밥통은 말에게 주려고 하는 밥통이잖아요. 말이 먹으려고 하는 통이잖아. 그러면 말은 뭐예요?
말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야생마 보세요. 컨트롤 되나요? 홀쳐가지고 계속 길들이잖아요. 길들여. 그래가지고 온유한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 밥통은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정한 구원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8장부터 14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탄 카드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자, 창세기는 어디서 왔어? 계시록은 어디로 가는가? 중간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은 그렇잖아요. 구속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은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올 수 없는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잖아요. 이것이 희생의 극치, 희생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극치의 영광, 구원을 위한 진정한 영광이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진정한 성탄은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이야. 늘 임마누엘이야. 우리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될 거예요. 사실이니까. 자, 진정한 성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저분들의 성탄이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성탄이 돼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천국 갑니다. 가지만은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200억 광년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지.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하나님. 그 영접해야 돼. 영접. 여러분 다 영접했지만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돼야 되잖아요. 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죠? 믿어요, 그죠? 그리고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요,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새 은혜를 주셔서 200억 광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